할렐루야. 3월 15일 수요일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알려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서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은 살기 위하여 도망하는 다윗과 그를 끝까지 추적하는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추적자와 추적당하는 자. 사울은 자신의 영토 끝까지 그리고 사무엘상의 마지막까지 자신의 삶의 마지막까지 다윗을 추적합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이제 다윗을 제거시키는 것 이외에 또 다른 삶의 목적이 없어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좀 특별한 그런 특징을 찾아본다면 다윗은 무언가를 결정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디렉션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극한 위기의 상황에서 다윗은 즉시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먼저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다윗은 도망 다니는 가운데서도 블레셋 사람들이 유대의 마을인 그일라를 약탈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다윗은 사울을 두려워하면서도 도피를 중단하고 이스라엘의 위협인 블레셋과 싸우게 되죠. 그런데 참 다윗이 특별한 점은 뭐냐면 이러한 위급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확인과 인도하심을 얻기까지 전쟁을 절대 일으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먼저 묻고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져야 움직였습니다. 오늘 2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답변을 주시죠. 그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그런데 부하들이 여전히 두려워하니까 다윗이 두 번째로 하나님께 묻습니다. 4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변을 주시죠. 그일라로 내려가서 그들과 싸우라.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두 개의 답을 받는데 첫 번째 답은 단순하게 다윗에게 전쟁을 제가해 주셨다면 두 번째 답은 다윗에게 승리하리라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크고 작은 일을 결정할 때가 참 많고요. 또 어떤 일이든지 우리가 눈앞에 보여질 때 빨리 이렇게 달려들 때가 참 많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제가가 떨어지고 그리고 액션, 움직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때때로 성급하게 먼저 결정을 내린 후에 후회하고 문제가 생기면 그제서야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결정하기 전에 먼저 기도했습니다. 어떤 문제이든지 빨리 무언가를 결정해야 할 상황 속에서도 먼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당신의 뜻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리도록 우리를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6절과 14절을 보시면 참 끝없이 해결할 수 없는 것만 같은 이 사울의 추적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때도 다윗은 하나님께 또 기도하죠. 또 묻습니다. 이번에 물음은 자신의 안전과 생명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이 조금 전에 구원해 주었던 도시 그일라가 나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있습니까?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아니면 이 도시가 사울의 협박에 못 이겨서 나를 사울에게 넘겨줄 수 있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보고가 정말입니까? 사울이 여기까지 과연 올 수 있을까요?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안전과 생명에 관한 질문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사울이 여기까지 올 것이다. 사울이 여기까지 올 것이다. 그러자 다윗은 첫 번째 질문을 또다시 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응답은 그렇다. 이 도시도 너를 팔아 넘기고 말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윗은 다시 한번 사울을 피하여 도망가게 됩니다. 이 다윗의 여러 번의 물음과 하나님의 대답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요. 결국 그일라 도시와 사울을 통해서 앞으로 나는 무엇을 결정해야 합니까? 하나님. 나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나님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대화의 핵심은 결국 다윗의 미래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듣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의 미래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하나님의 이끄심에 우리의 미래가 달려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미래, 나의 생명과 희망의 원천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고 또 이렇게 도피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다윗은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14절을 보시면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앞으로의 삶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선택과 거절 또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윗과 하나님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참 절친인 것 같아요. 이렇게 친구처럼 편안하게 신뢰하며 서로 대화를 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다윗이 하나님께 참 편안하게 친구처럼 의존하고 있다는 것과 하나님께서는 항상 다윗의 형편에 주의를 기울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는
지상에서의 모든 일은 사실 골방에서 그 승패가 결정됩니다. 제가 예전에 이 워룸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이 워룸은 눈에 띄지 않는 그 벙커에서의 작전 회의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이 벙커에서의 작전 회의, 거기서 지상전의 승패는 좌우되는 것입니다. 벙커에서의 모든 작전과 공격 등의 명령이 떨어지는 것처럼 워룸 없이는 전쟁의 승리도 없는 것이죠. 믿음의 성도에게 워룸은 골방입니다. 성도 여러분,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만의 골방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옷장도 좋고 화장실도 좋고요. 사무실 한쪽 구성에 방석을 깔아놓고 기도하는 처소로 만들어 놓는 것도 좋습니다.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도의 처소, 그 골방이 여러분에게 꼭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또한 나의 미래와 생명과 희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이 붙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리라. 사울이 다윗을 눈앞에 죽이려고 쫓아와도, 상황은 정말 좋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사울 손에 절대 넘겨주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여러분, 그러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아멘.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 평안이고 장래는 소망이다. 소망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미래 때문에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자신의 미래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탁하고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미래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절친한 친구처럼 하나님을 편하게 신뢰하며 의존하고 항상 우리 형편에 귀를 기울여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에 따라,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만나든지 먼저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은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내비게이션처럼 목적지로 우리를 정확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언제나 정확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다윗과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참 다윗은 위급한 상황에서도 먼저 하나님 앞에 확인을 받고 인도하심을 얻기까지 전쟁을 절대로 일으키지 않는 그러한 다윗의 뚝심 있는 중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다윗처럼 우리도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묻고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진 후에 움직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다윗이 자신의 미래와 또 생명에 대하여 계속해서 하나님께 묻고 응답을 받은 것처럼 결국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미래로 인하여서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또 염려하여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절대적인 우리 하나님, 우리의 장래에 소망을 주시고 또 기쁨을 주시는,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또 너의 장래 소망을 주려 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인생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고 오늘도 친구처럼 편안하게 하나님과 대화하고 꼭 우리에게 기도의 골방이 있어서 모든 이 땅에 벌어지는 일들이 기도를 통해서 결정짓고 응답받고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